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찬송가 31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유명한 말씀은 흔히 13장이라고 해서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고린도전서의 15장도 특별한 별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매우 명확히 말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사실 이 메시지가 오늘 있다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 또 궁금증, 논쟁 중에서 이 부활에 대한 논쟁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부활에 대한 모든 바른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복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미 전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옛날에 과거에 전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상기시킨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상기시켜야 됩니다. 내가 오늘 새가족 공부 같은 내용들을 볼 때 다 배웠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은 또 듣고 우리가 듣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오늘도 누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전한 복음을 오늘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또 알게 한다. 리마인드 시킨다. 상기시킨다. 이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이미 옛날에 받은 것이고 이미 그 가운데 너희가 서 있는 것을 또 한 번 말한다. 반복적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 전한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제대로 믿기만 하면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1절의 핵심은 복음이고 2절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전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의 핵심을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다는 걸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복음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아주 원색적으로 드러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우리에게 오늘날 많은 걸 주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오늘 3절과 4절은 너무도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5절 이하를 보면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만 좀 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두세 사람만 증인이 있어도 그 일은 확실하다고 하는 증인의 충족성을 삼았는데 두세 명 정도가 아닙니다. 5절 이하를 보니까 게바,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12제자 500여. 당장 5절과 6절만 봐도 513명 이상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8절,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충분히 태아가 성장하지 못하고 중간에 태어난 불완전하고 연약한 그러한 아기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태도를 알 수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낮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신약 성경을 그가 직접 또 기록하게 되었고 전도 여행도 얼마나 열심히 하였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사도가 사도 바울 같다고 저희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유명하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은 만삭되지 못하여라는 자, 임신 몇 개월 만에 중간에 태어난 연약한 정말 이런 부족한 자 같은
9절에 보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은 내가 제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에 잘난 척, 자랑한 일, 수고한 일 이런 것들을 증거하기보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옛날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 이러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일을 굳이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분을 세탁을 하고 자신의 과거를 세탁할 수 있죠. 옛날에 그랬더라도 지금은 나는 최고의 사도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은 복음을 전하지만 옛날에 복음을 못 믿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저 옛날에 교회에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굳이 하면서 핵심은 뭐냐면 나는 10절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나의 나된 것은 할 때 내가 한 옛날에 아주 핍박하고 못됐던 바울이었죠. 나된 것은의 그 나는 지금처럼 전도자가 된 나죠. 옛날에 박해자였던 내가 지금의 전도자가 나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은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 뭐래도 좀 할 게 없습니까? 주의 교회 나와서 기도로 힘을 보태고 청소하고 약한 자를 돕고 뭔가 교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몸둘 바를 모르면서 뭐래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8절, 9절, 10절은 그래서 패키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처럼 생각하니까 10절처럼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수고도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놀라운 개인 간증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자신을 낮추는 게 있을 때 은혜가 보인다. 은혜가 있으니까 수고하게 된다. 수고하는데 또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나 그들이나 앞에 복음을 전한 많은 자들이 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 너희가 이렇게 믿게 되었다.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이러한 헌신적인 수고, 은혜의 감격을 가진 자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너희도 고린도 교회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은혜의 고백입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의 핵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가 깨졌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깨져서 우리에게는 의인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천국에 살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과 사역이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3번씩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한 절에 은혜가 3번 나왔다는 것은 오늘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오늘 이만큼 사는 것이 은혜라고 봐야 합니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더 대단한 사역자도 있고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만큼 믿음을 지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해성교회가 코로나 때 어렵지만 이만큼 교회가 건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만큼 지금의 모든 모습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간증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은 왜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였고 또 그는 원래 인간적으로 대단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가문도 좋았고 신분도 로마의 시민이 있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게다가 아주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의 조건들을 다 갖췄습니다. 원래 대단한 사람이 누구보다 아주 헌신 많이 한,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늘 10절의 고백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근데 10절이 괜히 나오지가 않고요. 8절, 9절이 있어야 10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바울처럼 느끼지 못하냐 하면 우리가 8절의 고백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아주 pit덩어리 같은 꼭 죽을 것 같은 정말 이대로 제대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린 생명들 안타깝게 막 보면서 우리가 불쌍하게 보는 것 같은 내가 그러한 존재이다. 9절 나는 해성교회 성도 중에 내가 제일 부족하다. 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 다 모아봐도 내가 제일 한게 없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낮춤 이런 것이 있을 때 10절처럼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일했다고 하고 일한 것에 비해서 너무 나는 보상도 없고 칭찬도 없고 격려도 없고 실적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혼자 토라질 수가 있습니다. 혼자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 짜증이 난다. 은혜가 없으면 코로나 때 짜증이 100배가 될 것이다. 은혜가 사라지면 신앙생활은 무너진다. 은혜로 신앙생활 한다면 8절과 9절을 회복해야 됩니다. 10절을 그냥 회복할 수 없고요. 8절, 9절을 회복해야 10절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저에게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4번에 보면은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거듭 고백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부분,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서운한 것이 있으면 교만한 것이고 억울한 것이 있어도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말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와서도 다른 분들을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져야 됩니다. 다 나보다 대단한 분들이다. 내가 제일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분들을 보면 우리 눈빛이 은혜로운 눈빛으로 바뀝니다. 내가 제일 부족하다고 보는 것은 못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은혜를 다시 한번 매일매일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침의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내 수고로 열매를 얻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지는 구원 사역에 겸손히 동참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산 것 은혜이고 지금 정도 가지고 있는 것도 은혜이고 건강도 많이 약해졌지만 지금 정도 건강도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 이 정도 사는 것이 은혜이고 오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은혜이고 교회 모든 사역과 봉사 앞에 은혜를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